어느 마을에 자기가 못된 아이라고 인정하는 솔직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 선물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예수님은 어떤 애들에게 선물을 주셔?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일을 한 어린이한테 주시지. 그때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고심하다가 자기 방에 가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거짓말도 안 하고요, 착한 일만 하는, 거기까지 쓰고서는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착한 일을 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예수님, 지금부터는 제가 착한 일만 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쓰고 나서도 여전히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착한 일을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던 아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집을 나가서는 동네 작은 성당으로 가더니 거기에서 작은 성모 마리아상을 훔쳐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흐뭇한 표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 네 어미를 인질로 삼고 있다. 네 어미를 살리고 싶으면 선물을 보내라. 얼마나 선물이 받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선물을 받고 싶은 그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이 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바른 방법을 알고 있는가? 지난해 5월 24일자 동아일보에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40대 미국인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분이요, 한 해에 자기의 젊음을 유지하는 데 쓰는 비용이 무려 27억 원에 달합니다. 하루에 111알의 보충제를 먹고요, 30명의 의료진에게서 매일 검사를 받고 관리를 받습니다. 심지어는요, 17살 난 아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전체 혈액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리터를 뽑아서 거기에서 혈장을 추출해서 자기에게 주입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영생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예요. 10대의 젊은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10대 아들의 피에서 혈장을 뽑아서 자기 몸에 주입한 거죠. 1년여 동안 이 시도를 했는데요, 이 실험은 1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의 혈장을 투입받았지만 자기의 신체가 젊어지는 조그마한 기미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혀를 차겠지만 사실 브라이언 존슨만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 젊음을 유지하고 싶단 말이죠. 우리는 늙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젊음과 영생을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영생 프로젝트가 실현되기를 우리는 바란단 말이죠. 하지만 이 땅에 누구도 그 소망을 이루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님만 빼고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영생 프로젝트의 설계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이르는 길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뭔가?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직접 예수님의 육성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자기가 생명이라고? 아니, 그러면 누구에게나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뜻인가? 자기가 부활이라고? 아니, 그러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가 무슨 신이라도 된다는 뜻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여러분, 이 말이 진실일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의 비밀이 그분에게 있다는 뜻인데, 과연 이 말을 입증할 수 있는가? 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은 로마 군병에 의해 체포된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은 다음에 장사된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육신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심지어는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헛것을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실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신약 성경의 기록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정말로 실제 역사를 기록했다는 뜻입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대답해 보면, 신약 성경과 같은 고대 기록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다 문자를 알던 시대가 아니에요. 문명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가 글로 기록되기보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위 구전으로 전달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구전으로 전달되다가 어느 때에 글로 기록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전으로 전해지던 시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 기록이 본래의 사건 그대로 사실을 증언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서양의 책을 제가 두 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공자의 생애를 기록한 유일한 책이 사마천이 기록한 공자세가인데요. 이 책은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무려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와 가르침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400년 만에 비로소 글로 기록된 거예요. 서양의 역사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도요, 아리안과 플루타크라고 하는 역사가가 글로 기록하기 전까지 무려 400여 년의 구전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4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글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이 공자의 생애나 또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진실이라고 여기고 심지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불과 25년 후에 기록된 글입니다. 400년 후에 기록된 공자의 생애나 역시 400여 년 후에 기록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에 비하면 여러분 25년이란 기간은 얼마나 짧은 기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진위를 의심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기 어렵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서요, 그리스 로마 역사 연구로 정평이 난 셔인 화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으로 전해지다가 역사적 진실을 뛰어넘어서 전설적인 경향을 띠게 되는 데는 심지어 2세대도 너무나 짧은 기간이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에게 어떤 사건에 신화가 덧붙여지기에는 100년이라는 기간도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지나야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에 신화가 덧붙여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신약성경은 불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은 후 20여 년 후부터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빠른 기록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그 편지는 예수 사건이 있은 후에 불과 18년 만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라는 인물에 신화가 덧붙여지기에는 18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신약 성경의 기록이 다른 어떤 고대 기록물보다도 역사적으로 믿을만하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지금은 제 딸아이가 청년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부목사일 때,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이런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 비가 많이 옴. 제목 성령의 밤. 저녁 8시 때 성령의 나이트, 가로 열고 밤, 늦은 밤이 시작되었다. 와, 오늘 놀아야지 생각했는데 오늘 예배드리라 하고 엄마께서 말씀하셨다. 오늘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와서 찬양을 드린다. 오늘 울고 난리가 났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오늘 기분 최고다. 최고 굿. 오늘은 행복의 성령의 밤이다. The end. 이렇게 썼어요. 오늘 울고 난리가 났다. 이 말이 자기가 울고 난리가 났다는 건지 다른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다는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 이야기가 정말로 사실인지 알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불과 16년 전의 일이고요. 그날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직도 그 동네에 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게다가 그날 울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다면 그날 은혜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이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게다가 2008년 4월 25일 정말로 비가 많이 왔는지 기상청에 문의해 보면 사료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편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후 불과 25년 후에 기록된 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500여 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잠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볼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 불렸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은 매우 짧은 구전 기록을 보나 다른 역사 기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은 사본의 개수를 보더라도 그 어떤 역사 기록보다도 믿을만하다. 그런데 그 안에 나오는 예수란 인물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C.S. 루이스는요,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40여 년 동안 학생들에게 철학과 문학을 가르쳤던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지만 당대 최고의 지성답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말이 사실일 가능성과 거짓일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 외에는 다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주장이 거짓이라면 거기에는 또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만약에 예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했다는 뜻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주장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주장했을 수 있다. 만약에 예수란 인물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주장했다면 그는 사기꾼이다. 하지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런 주장을 했다면 그는 정신병자일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능성 외에 다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예수가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인류가 지난 2000년 동안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인 그를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과연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삶이 사기꾼이나 정신병자가 펼칠 수 있는 종류의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수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예수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 이것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C.S. 루이스는 당대 최고의 지성답게 자기 자신에게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정말로 그가 주장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자 그가 취해야 할 행동은 너무나 명백해졌습니다.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분,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겠는가?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부활이요 영생이시라면 삶과 죽음의 문제가 그분 안에 있고 인생의 해답이 그분 속에 있고 심판과 영생이 그분에게 있는데, 그분에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루이스처럼 바울 역시도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요,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부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이라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전하는 사람들을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체포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도 멀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환한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예수란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예수가 정말로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죠. 그제야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던 거죠. 왜? 자기가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도 역시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서, 지성인으로서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남은 인생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걸 증언하는데 자기의 인생 전체를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C.S. 루이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생의 해답이 그분 손에 있고, 삶과 죽음의 문제가 그분에게 달려있고, 영생과 심판이 그분에게 달려있는데, 자신만이 아니라 그 주님에게 응답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면 우린 그분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저는 그거는 믿지 못하겠는데요, 다만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성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자신을 성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단 말이죠.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으로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정신병자나 사기꾼으로 취급하든지 선택을 해야 한단 말이죠. 어설프게 예수님을 성인으로 인정하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가 죽은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신성모독으로 재판받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장했던 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부활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셨고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믿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2007년 10월 25일 한 매체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여령이 2007년 7월 23일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적잖이 놀랐다. 그의 지인들은요, 대한민국 사람 다 예수를 믿어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고 천재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세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거죠. 근데 정작 그는 그해 일본 요도바시 교회에서 열린 리더십 세미나 강연 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면 물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분이 재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한 기자와 오랫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기록한 것을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한 책으로 엮어서 그 기자가 펴냈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기자가 선생님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누가 누구를 용서하나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데 나는 용서받을 게 너무나 많아. 그 지인들에 의하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처럼 양심이 깨끗한 사람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일본에 갔을 때 어느 동네 작은 동네에 잡화점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없으면 바쁘니까 빨리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오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동네 작은 잡화점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 뭐 손님이 대여섯 명 오는 게 고작인데 그러다 보니까 방 안에 들어가 있다가 문을 열 때 딸랑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듣고 손님이 왔는가 하고 얼굴을 내비친단 말이죠, 주인이. 그런데 문을 열고 딸랑 하고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냥 나가면 내가 뭔가를 훔쳐갔다고 생각할까봐 그게 이 마음에 걸려서 주인이 올 때까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백화점에 갔을 때도 그랬답니다. 직원이 다른 데로 가면 들고 있던 물건을 그냥 내려놓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직원이 올 때까지 그 물건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자기가 이 물건을 훔쳐갔다고 생각할까봐. 그렇게 조그마한 것도 양심에 걸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양심이 깨끗한 누구보다도 그런 분이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누가 누구를 용서하나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데 나는 용서받을 게 너무나 많아. 그전에는요 자기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서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다 살아온 인생이 다 온통 죄투성이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양심적인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서니 온통 자기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게 다 죄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는 주님 앞에 더 용서받아야 돼 하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예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죄가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른 분들은 오늘 오신 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분들을 우리가 초대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우리의 배우자, 자녀,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친구, 소중한 이분들을 우리가 초대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초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여 영생을 얻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해답이 예수님께 있고, 영생과 심판의 문제가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으로 바람처럼 숨처럼 임하여 주시옵고, 이분들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나 내가 아픈 데가 있다면 그 아픈 데에 손을 얹으시고, 혹시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픈 데에 있다면 거기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여 주시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든 것은 치유되고, 병든 것은 치유되고, 약한 부분은 회복되며, 약한 부분은 회복되며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장과 간과 폐와 췌장과 콩팥과 그리고 신장과 그리고 또 쓸개와 모든 내장들을, 모든 장기들을, 소장과 대장과 위를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경계, 호르몬계, 혈관계와 뼈마디와 관절과 골수와 근육과 인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